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서울 근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역을 하는 중에 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운전수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교회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상대방 운전수, 그 교회 앞에 동네에서 사는 분인데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죠,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교통법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모르던 분이었는데 아주 그것에 박사가 됐어요. 교통사고 박사, 처리 박사, 보험 박사, 아주 박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법관들, 웬만한 관계자들보다 더 낫다 여겨질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 꿰뚫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통사고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알려고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막상 사고를 내고 나니까,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그 법을 꿰뚫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율법 하면은 먼저 십계명이 떠오르요.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에요. 먼저 십계명이 율법이, 그리고 더 폭넓게는 모세오경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또 율법이라고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율법, 그럼 먼저 십계명을 떠올리죠.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관계 있어요? 나는 관계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이 법이 나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라고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내가 4월 초파일이라 그래서 떡 얻어 먹으러 그 절을 한 번이라도 가기로 또 하랍니까? 아니면 저 용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한번 들어가 보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저 미아리 무슨 점집 멀리서 구경이라도 합니까?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다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한 분 있어요? 나는 탐심과 관계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지요. 거봐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그 법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탐심을 내가 갖고 있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율법, 이 십계명이 나에게 주신 거네. 내가 이거 해당되네. 느껴지죠? 율법, 이 십계명을 다시 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지. 내가 무슨 누굴 죽여. 난 누구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 난 당하기만 하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십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부터, 이 계명으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분 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에 대해서 관심도 안 뒀었는데 말이죠,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그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율법, 이 십계명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하고는 관계없, 내가 뭘 했다 그래, 나하고는 관계없지요 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여성분들은 그럼 나는 아니지, 난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려야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한 분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이 법으로부터 자유한 분이 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겠죠? 그 십계명,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줄로 알았던 그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만약에 이 율법이 없으면, 이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따질 때 내가 징벌받아야 돼, 내가 징계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처벌받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다 우린 지금 그러한 존재라는 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남성 우월주의 사회.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남자들만 그 숫자에 들어가죠. 여자는 철저하게 남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쁜 남자를 만났다, 그럼 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네? 인격적인 무시는 물론이고 폭력을 당해도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남자를 어떻게 해서 눈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 나쁜 남자를 버리고 착한 남자에게로 간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간음죄라 그러죠. 간음죄로 걸리면은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으셔야 돼. 이게 간음죄. 예? 온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쌍한 여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죽으면 돼. 그 남자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로 가도 간음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간음죄.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죄가 아니에요. 무죄. 자, 읽어보죠. 우리 1절부터 읽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 내용이에요. 남편과의 계약 관계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의 관계, 우리의 그 율법과의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십계명 몇 개만 딱 짚었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 역시도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질 않아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은 죽지 않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이 죄의 문제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나는 부부 관계였는데 남편이 율법이고 나는 아내, 신부예요. 부인이. 이 둘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은 죽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봤던 로마서 6장에 본 말이죠. 연합의 원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연합의 원리.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살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연합의 원리. 우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연합의 원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셨어요. 새 생명 얻으셨어요. 이게 무슨 원리요?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바로 이 연합의 원리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이게 연합의 원리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0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시고 외우지 못하신 분은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이들 외우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해요. 그래야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못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 이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을 했어요.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옛 남편인 율법과 우리는 사별을 하고 나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새로운 남편, 나는 예수님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렇죠? 나의 옛 남편인 율법은 나와 함께 사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부부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남편. 옛날 남편은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나에게 지적해주는 남편, 율법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줘요.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 죄 지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에게 용서의 길도 가르쳐 주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서 말이죠,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고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법으로 지배했던 나의 옛 남편인 율법과는 달리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남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무진장 사랑하시는 나의 새로운 남편 예수님.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염려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해요.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늘 좋아요. 하루하루가 늘 기뻐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삶이 이렇게 기뻐요. 나의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역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7절을 읽어보죠. 7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간음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죄야. 그래서 율법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요. 율법은 척도, 이 캐논, 잣대,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은 얼른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는 중에 내 안의 양심은 계속 소리치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커져요. 죄를 한번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커집니다. 또 한 번의 죄가, 더 큰 죄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인 줄을 알지요? 죄를 범했잖아요. 예?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숨었어요. 이게 뭐예요? 또 한 번의 죄, 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 형제와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살지 못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놓고 시기질투하면서 자기의 동생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달았으면 얼른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져요. 또 한 번의 죄를 져요. 마찬가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 없이 죄를 쌓고 그러니까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 번의 죄,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큰 죄를 졌어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죄책감에 눌려 살고 또 한 번의 죄, 더 큰 죄,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빠져나올 용기마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결국 율법이 그를 죽였네. 율법이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죄책감에 눌리고 결국 주님께로 나올 용기마저도 없고 아이고 그 율법이 그 사람 죽였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율법이 정말 유익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망가지는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 읽어봐요. 9절부터 11절. 전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으니 얼른 회개해야죠. 죄로부터 뉘우치고 고치고 떠나야지요. 그렇다면은 그 율법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좋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죄를 짓고 또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결국은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12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1호 시작. 1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의롭고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깨닫게 해주셨으니 고맙죠. 그러면 얼른 깨달음이 왔거든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고쳐야 돼.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죄가 쌓이고 나중에는 결국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작은 용기마저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결국 그러면서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을 잘 이해하세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거든 얼른 즉각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회개해야 돼. 얼른 회개해야 돼.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즉각 회개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거든, 죄라는 것이 깨달음이 왔거든 즉각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뻐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 그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부인 나 자신이 행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그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팀 같이 한번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그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안에 이 말씀, 이 기록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해결, 결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서 자꾸 일어나거든. 그것을 누르고 새로운 남편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를 수 있고 새로운 남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뭐예요? 새로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옛 구습, 옛사람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말이죠.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우리 이 가사를 그대로 곡을 붙였어요. 아시는 분은 크게 아시고 모르는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익히시면은 아주 금세 익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합니다.